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세 번째 강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청원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청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청원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필요한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은 바로 그 순간이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며 죄 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버린다면 사단은 곧 다시 우리를 묶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자에게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신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 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가오는 시험과 죄의 유혹을 잘 대처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미래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보존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유혹, 시련, 시험 이 뜻을 모두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테스트의 의미를 가진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파악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나서 얼마나 그것을 잘 습득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시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종의 훈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시험은 믿음과 관련되어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군대에 속해 있으면 군인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속해 있으면 회사원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육체의 욕심과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신으로 삼고 돈을 신으로 삼고 권력을 신으로 삼고 명예를 신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사단의 편에 서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사단에게 미움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미움받는다고 핍박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의 신앙으로 기다리면 주님께 택함받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미움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무수한 어려움과 환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들을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잘 견뎌내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인격과 신앙의 성장과 함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기는 하시지만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려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사도 요한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시면서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셨다는 하와의 말에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그 유혹을 받고 보니까 하와의 마음에 탐욕이 생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을 하와가 받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자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자랑해라. 이생의 자랑에 관한 유혹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안목의 정욕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며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 전략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자의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 믿음 정도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사단의 시험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시험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이며 성숙한 신앙인들조차도 일순간 시험에 빠져서 큰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사단의 시험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겨 간음을 행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할 때까지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실 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설명하실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적극 만류하면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도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조차도 그것이 사단의 시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한 여종의 질문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베드로는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주의와 방심과 자만을 틈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그 유혹 뒤에는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파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로고스와 함께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 여러분,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욱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시험 없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은 시험을 받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긴 그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시험의 면제를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성자라고 일컫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령을 체험한 후에 경건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막에 들어가서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몇 년 후에 그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사막에서 수행하는 동안 한 번도 사단에게서 떠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면 사단의 유혹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성을 멸리하려고 사막으로 갔지만 이성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그것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죄악된 환경으로부터 피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떠나 달에 간다고 해서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죄는 우리를 틈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스스로 죄를 피할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가운데에서 성도가 보존되는 것은 성도의 경건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과 유혹을 당합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죄악 가운데서 마귀가 항상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속에 24시간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유혹의 무서운 배후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서 그 어떤 시험과 유혹도 대적하고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나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범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을 능히 이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과 유혹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바로 서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며 능히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유혹을 당합니다. 시험을 맞이합니다.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원하옵기는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시험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아멘.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당합니다. 아담도 시험과 유혹을 당해 넘어졌고 예수님께서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으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안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을 다 청산하시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롭게 된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